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팔복의 마지막 진술이에요. 본문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했어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핍박과 관련한 부분은 팔복의 마지막이다. 다름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다. 당신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일관되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형태로든 손실과 반발과 반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몇 해 전 중국은 자국 내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강제로 다 추방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추방당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이 중국에서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슬람권에서는요, 선교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도 평온한 주일 예배 시간에 폭탄 테러가 있어서 아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과 같습니다. 거기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겪지는 않죠. 그래서 박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저의 부모님 세대나 우리 대학생 친구들의 우리 할머니 세대는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친족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같은 일이 거의 없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 박해를 받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서문인 이 팔복의 끝에서 예수님은 다른 복과 달리 조금 더 길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사람들에게 하신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의를 추구하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 영역에서는, 저 영역에서는, 내 취미 활동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의를 추구하잖아요. 모든 생활 영역에서.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받게 돼요. 때론 욕을 듣고, 때론 미움을 듣고, 이용을 당하면서 모함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박해를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길을 걸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들이 박해를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유도, 그들이 지금도 또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도 진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요, 불의한 자들에게는 불편한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게 하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따른다면요,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길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저항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조화될 수 없는 충돌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가정 안에서 반발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내가
복음적인 가치관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좀 어리석지 않냐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걸 정말로 제일 싫어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그게 최고의 생활 수칙으로 여기고 싶을 정도로 저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선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공허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공허한 겁니다. 우리 경서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얘가 무슨 술집에서 일해도 난 너를 다 축복하고 너를 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응원해 주잖아요. 그건 공허한 사랑입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예. 여러분,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도 공허하지만 진리가 없는 사랑도 사탕발림 같은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랑도 공허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말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서 말하는 진리. 그게 그런데 불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바울은 신참 지도자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최고의 교회 지도자였죠. 가장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맛있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정말로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갑자기 나를 부끄러워하면서 피해가니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복음 안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등장하니까 자기들을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당시에 베드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났더니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도 화들짝 일어났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향력이 강력한데 베드로가 그러고 났더니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복음의 가치가 다 무너지는 거죠. 바울이 화가 났어요. 이 신참 사역자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책망했는데 베드로가 분노할 수 있잖아요. 전도사가 어디 감히 담임 목사한테 이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들었어요. 그걸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이었으니까요. 바울이 공격한 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행동했던 것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닌 메시지를 바울이 공격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금 복음적인 가치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8번째 복은 반대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박해를 받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저도 이 본문이 이 8번째 복이 없었으면 설교하고 딱 좋았을 텐데 이 8번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문맥적으로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평화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박해를 받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상대와의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상대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저항을 느끼지만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워할 거고, 이렇게 말하면 긴장이 생길 거고, 잘못하면 나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이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여러분들한테 아마 피드백을 제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도 제가 믿는 2명의 친구에게 제 설교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갑자기 망설이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목사님,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조금만 내용을 줄이셔도 됩니다. 맞아요? 네. 서두에 많은 예를 드시는데 성경 본문에 대한 얘기가 쫙 뒤에 오는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당시에 한참 연구하고 설교의 뼈대를 다 잡아넣은 상태였었는데 이걸 이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설교 고민 때문에 이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피드백을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냐고. 그냥 하지.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보, 우리 애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한 번 듣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달을 못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닿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애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아프고 힘들 수 있는 직면이지만 계속 직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서. 저는 작년에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6일 날 교회에 왔거든요. 그때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청년부 사역자가 없었고 담임 목사님이 3부 예배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반년 정도를 보내시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수원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때는 교회에 TO가 없었어요. 사역자 자리가 없었어요. 빈자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준 전임으로 저를 이제 배정해 준 거죠. 자리 마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하루도 한 번도 한 주도 저는 2번을 쉰 적이 없어요. 저는 모든 날에 출근을 했고 모든 시간을 있었고 심지어 저가 퇴근한 시간들은 모든 교육자가 퇴근한 다음에 저는 8시, 9시에 퇴근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돈을 받으려고 기쁨이 되는 교회에 온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기쁨이 되는 교회에 와서 사역했던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거기에 큰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일찍 퇴근하라고 맨날 얘기하셨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미안함이 있으신 거죠. 근데 저는 할 일이 보이고 그리고 제가 즐거우니까 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려도.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역하시고 만약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렇게 사시잖아요. 직장 동료들한테 미움받아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말로 저는 모두가 다 저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 야근을 밥 먹듯이 하시고 그냥 밤새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 일하시고 사역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만큼만 일하고 싶을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되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일이 기쁘실 겁니다. 저는 교회 사역이 너무 기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일과 그분의 교회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지하게 헌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실 겁니다.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때로는 이용당할 것이고 속상한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2번째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박해 받음을 기뻐하라. 함께 읽어볼까요? 박해 받음을 기뻐하라. 네, 자 마태복음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에 있었던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의 기쁨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라. 그들은 다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충실한 예언자와 증인들도 언제나 그런 생활을 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어디서 인정 좀 덜 받아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내가 병 하나 다 받고 내가 너를 정말로 인정하고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한다. 넌 너무 기특하고 되게 너무 고마운 존재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도 좋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삶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제 낮에 교회 청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년들이 다락방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시거든요.
네, 어제도 토요일 날 청소를 하고 계셨고 그렇게 다락방에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청소를 하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신 거예요. 정말 내 집처럼 돌보시니까요. 근데 제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도님의 눈이 한쪽이 홍환이 돼 계신 거예요. 진짜 실핏줄이 다 터지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시냐고 보니까 그 성도님이 제 특세 다 전참하시다가 핏줄이 터졌다는 거예요. 일도 하시면서 특세 하시다가. 근데 여러분 그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생자백이에요. 근데 눈에 실핏줄이 터졌는데 이분이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일찍 나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싶으셔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 안에 있었던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동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다가 공회에 붙잡혀갔습니다. 핍박을 받고 풀려났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욕되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뭐야,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 야 베드로, 왜 나한테 가자고 했어? 전도 왜 하자고 했어? 괜히 이거 불편이 생겼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거기 멈추지 않죠?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물론 모든 고통이 박해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불편함이 박해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스스로 초래한 일도 많아요. 스스로 초래한 일, 자기의 인격이 부족해서 초래한 일도 많고요. 성급해서 초래한 일도 많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과 믿음 때문에 박해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할 것이다.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은 적개심에 차서 반응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고 당신의 간증에 설득될 것이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로 인해서 믿음을 찾거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모든 이가 단지 당신을 핍박만 한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무모해서일 것이다. 한 번도 박해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믿음에 관해서 타협하거나 침묵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열매가 있다 한다면 그 중에 우리가 받는 것들은 박해가 맞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불편한 일들만 계속 생긴다면 그건 박해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무모해서 나는 겁니다. 팀 켈러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일어나고 있다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간증이 열매를 맺는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박해 자체가 복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혹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거나 예수 믿는데도 사회적인 불이익을 조금도 경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복음을 타협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반대로 만약 요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의를 구하다가 생긴 박해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더 많은 삶을 헌신하시고 영광스러운 상처가 많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겼노라.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 몸에 수많은 태형을 당했고 수많은 돌로 쳐받음을 했고 많은 핍박을 당했고 많은 고통이 있었죠. 예수의 흔적이에요. 몸에 새겨진.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기뻐하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라. 그럼 팔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연결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본 적 있어요? 아마 우리가 먹는 소금은 그런 소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요, 정련소가 없었어요. 소금을 만드는 곳이 없었어요. 공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해바다에 가서 사해바다 가장자리에 있는 그 소금 모래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죠. 소금은 원래 염화나트륨은 잘 녹으니까, 쉽게 녹으니까 이제 그냥 흰 가루가 보이면 소금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소금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나야 될 기대하고 있는 그 맛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먹어봤는데, 관계해봤는데, 에이, 그 맛이 안 나잖아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맛이 달라야 되는 거죠. 어떤 맛이요? 이 맛은요, 앞서서 우리가 나와봤던 팔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인 팔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봤는데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정함이, 예수님의 친절함이, 예수님의 희생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를 만나면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 이런 팔복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의 맛을 보지 못할 겁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됐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교회의 이제 현재 상황과 좀 내년에 대한 이제 그 검토를 한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년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솔트리스 처치라고 부릅니다. 솔트리스 처치. 그러니까 소금의 맛이 안 나는 소금 교회, 맛이 없는 교회, 이런 거죠. 맛을 잃은 교회.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에 여전히 복음을 외치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 외치고 있는데 왜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죠? 맛이 안 나니까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맛이 안 나니까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으니까요. 교회가 온통 성공과 온통 돈과 온통 타락으로 물들어 있으니까요.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공허한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진실한 맛,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맛, 정의를 향한 맛, 예수님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그들과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달라야 된답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소금이 고기와 똑같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면 소금이 고기에 더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달라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질이 달라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다름을 밖으로 드러내서 어두운 세상 속에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5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이 빛의 자녀들이 당신의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내 안에 계신 참 빛,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랜턴을 높이 들어서 세상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이 드십시오. 세상에 비추십시오.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자,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잘 묘사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3번 표현되는데 크레센도로 점차 고조돼요. 처음에는 백성을 향한 기쁨의 감정이 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잠잠하게 입을 꾹 다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거는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의 감정에 북받쳐서 말을 잇지 못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터져나옴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이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말을 잇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이름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등지고 살았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거북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분을 등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 날 불편하게 여기는데 내가 그래도 리더니까 다가가야 될 때 불편한, 좀 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외면할 때도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부담을 거스르셨고 박해 받음을 기뻐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그분이 의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소금이고 빛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높였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맛이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전에 좀 잠깐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가 교회적으로 선언되었죠. 로비에 가면 우리 새생명 축제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전 좀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죠. 저도 청년 시절이 그것이 부담이 되었으니까요. 청년이란 장년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교회 행사, 나와 관련 없는 행사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필요한 영혼들을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아무도 안 올 거니까, 어차피 새생명 축제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해서 뭐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그 사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행위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전도고요. 품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있겠죠. 저항이 있죠. 난처함이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모든 것들은 박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 부담을 거스러서 올라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용기가 날 겁니다. 힘이 날 거예요. 지난주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이 작성 카드를 써서 제출했는데 17명의 아이들이
VIP 명단으로 올라왔어요. 청소년들이. 오늘 추가된 명단이 있어요. 총 22명의 아이들을 작정했어요. 내 친구들, 내 엄마, 내 형, 내 동생 예수 믿기 바라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로비에 가면 초대장 있잖아요. 초대장과 책 선물해 주십시오. 잘 맞는 걸로. 그러면 그 책이 일할 거고 초대장이 일할 거예요. 쉬운 거예요. 기도 작성 카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러면 성도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사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선물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선물하는 거예요. 끝.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하실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 교회와 멀어져서 언제 교회로 돌아와야 되나 모르겠지만 언젠가 돌아가겠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집이라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서로 남처럼 지내면서 대화도 하지 않는, 관계가 단절된 고독한 가족, 관계의 외로움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는 것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에는 항상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 긴장을 경험하며 나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때 비로소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솔트리스 처치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맛이 나는 솔트 처치, 라이트 앤 솔트 처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가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들고 나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좀 품고 우리 좀 잠깐 좀 눈을 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좀 나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좀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입이 우둔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며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